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중심으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너무 길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맥스 루게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가 어제 구타당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만 그 여자 신발에 박힌 압정은 보지 못했다. 지금 내가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속사정은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타인의 행동과 말을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팩트라면서 오늘 보이는 것만으로 비판합니다. 과연 그 속은 누가 할까요? 잠깐 판단을 멈추면 어떨까요? 잠깐 비판을 멈추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될 예레미야 애가 5장 중에서 그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가장 중요한 장으로 여겨지는 3장을 이 아침에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하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던 성전이 불태워졌으며 궁궐과 집들이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증인, 아마 이 증인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그 증인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쓴 슬프디 슬픈 노래가 애가서입니다. 책 제목이 애가서인 것처럼 애가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래 사람이 많고 순례자들로 늘 북적거리던 도시가 적막한 자체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라고 일컬어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답니다. 한순간에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연인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어려운데 도움은커녕 위로를 못 받는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하자 원수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번성해지고 옛 친구들은 그 친구의 몰락을 기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몰락하고 다 망했는데 돕는 자가 없고 위로해주는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줄 자가 없을 때 얼마나 아픈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저들이 겪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장에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의 백성들을 대적같이, 원수같이,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적같이, 원수같이 그들을 다루면서 곤고하게 하고 사로잡히고 힘없이 쫓겨가게 하셨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입니까? 이 처참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계에 흩어지고 말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40년 넘게 경고하면서 애타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를 떠나고 악행에서 떠나라고 절규하며 외쳤는데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40년간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망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망했습니다. 신분과 지위도 바뀌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연인과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도움은커녕 위로도 못 받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답니다. 저들의 모습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했는데,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물리치실 뿐 아니라 다른 구절은 말하기를 구름을 두어서 그들을 가로막는답니다. 오히려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겠답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늘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을 52절부터 5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려고 공격하다가 저들이 흔히 했던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사람들을 감옥처럼 집어넣는 일은 있었는데, 거기는 물이 있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물 위로 떠오르는 것도 힘든데 그 위에다 뭘 막았어요? 돌로 막았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절망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를 나로다. 오늘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이 문제는 내 죄 때문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이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러내리면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1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을 그런 목자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맹수에게서 양을 보호해 주고 살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종으로 인도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목자가 사자가 되시고 맹수가 되셔서 공격하고 주의 백성을
빛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이끌고는 그곳에서 헤매이게 하고 분노의 막대기로 치고 또 치고, 그리고는 결국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목자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백성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 어떤 소망도 없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혹독한 시련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쑥과 담즙에다 비교함으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쓰고 독한 것으로 당면한 현실은 아주 절망적임을 고백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오늘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을 때 저자는 자기가 경험하는, 소위 경험하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절망을 탄식하던 자신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난과 재난, 다시 말하면 쑥과 담즙 같은 절망적인, 쓰고 쓰디쓴, 그리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더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들을 묵상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그 환경, 그 문제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봤더니 뭐가 되었어요?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과는 좀 다른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고난 자체, 문제 자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이 고난이 내게 임했는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냥 그 고난 속에 빠지고 환경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빠지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고난을 마음에 두고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에 담게 생각해 보니 이 고난의 문제는 그냥 내가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당한 게 아니고, 힘세고 강한 민족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이 고난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때리고 찢으시고 상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셨다면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상하게 하셨으면 고칠 사람 있을까요? 천만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다. 죽을 자리까지 왔고,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풀으셔야 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세요? 아까 죄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때리고 찢으시고 무너뜨린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감사하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범한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나를 때리고 찢으시고 상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해요? 지금 그런 원망이 섞여 있는 이야기인데 33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망하라고, 죽으라고, 무너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경고하고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망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찢으셔서, 그래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아멘? 나를 본래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거기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기자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마음에 품고 왜 이것이 왔는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고,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더라. 사실은 내가 행한 대로 했으면 나는 벌써 다 뭐야? 다 망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한 짓으로 보면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게 기적인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다 망했어야 되는데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이만큼 남겨두신 것,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수 있다면 절망은 소망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가 발견했던,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을 묵상하더니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그 정도 죄였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데, 다 없앴어야 되는데 남겨놓은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의 끝을 놓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저녁이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아침이 찾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걸 기대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절망 가운데서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무너져 있던 그가 뭐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문제와 환경과 상황만 묵상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끌어안고 이게 왜 왔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 그대로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것 자체가 은혜고, 아멘. 그런데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뭐한 분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시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얼른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본래 어떤 때 썼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드디어 뭐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지파대로 12쪽으로 다 나라를 나누어서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분배가 다 끝났는데 누구에게는? 레위 지파인 아론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잖아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힘도 있고 권한으로 뺏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는 힘 있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낙담에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요. 그래 이 땅에 12조각으로 나누어서 다 나누어줬는데 이 땅 안에는 너의 분깃도 없고 너에게 돌아갈 기업도 없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냥 빌딩 하나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까? 빌딩 하나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야, 너 빌딩 가질래? 내가 네 기업 할까? 빌딩을 네 기업으로 삼을래? 내가 너 기업으로 삼을까? 그럼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시겠습니까? 에이, 진짜요?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 그냥 하나님 나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빌딩 주세요.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러는 표정이. 아니요. 정말 여러분 빌딩보다 땅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시다. 아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겠냐는. 오늘 아론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 그 이야기를 들 때 아론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멘! 그런 거야. 아멘. 그 말이 성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면 저 땅 못 가져도 되고요. 이 땅에 분깃 없어도 괜찮고요. 나는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 협박해서 그 땅 뺏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그래서 그 무엇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리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애굽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아멘?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다른 땅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저들은 계속해서 뭘 가지고 시비했어요. 애굽 편을 들 거냐, 바벨론 편을 들 거냐, 누가 우리를 살려줄 거냐를 놓고 다퉜어요. 이제 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그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대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진짜로요? 젊어서 고생하는 게 낫지.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낫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게 낫지. 아멘? 이 땅에서 쉽게 살다가 거기 가서 이루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자, 지금까지는 자기가 당한 문제, 그 처절하고 절박한 문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잃었어요. 다 잃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친구도 연인도 다 떠나고 위로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이 문제는 내가 당한 고난은 이것은 실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힘센 누구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문제를 푸는 건 다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누구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그 하나님이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더라. 본래 죄대로 갚았으면 다 망했을 텐데 그분이 은혜 주셔서 남겨놓은 거고. 아멘?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본심은 나를 이렇게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은혜 주시려고 내게 허락하셨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분기신 것을 알고 그분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나니까 뭐예요?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 그런데 그랬더니 다 해결됐어요? 마음이 편했는데 문 열고 나갔더니 여전히 어려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해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아무리 돌이키라고 깨우쳐도 돌아서지 않는 나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처럼 원수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들고 나를 치시는 흔적을 우리가 보았다면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고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치셨으나 고쳐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다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 저자는 그걸 깨닫기 회개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니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 돌아오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야. 이걸 끝에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5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잊으신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묵상했지만 하나님 뭘 기다리셔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 악행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21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죄라고 깨달아지고 그 죄가 아파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겠사오니,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가끔 대표기도를 늘 듣다 보면 우리는 맨날 폐잔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번 지난 주간도 또 범죄하고 실수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씨름하다가 이런 승리를 경험했고 이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승전보도 알릴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께로 나를 돌이켜 주시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이 슬픈 에레미야 애가를 왜 붙여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붙여놨을까? 그냥 그렇게 망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52장에서도 얼핏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했대, 말씀하신 대로 망했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 오늘 여러분과 내 찢기고 상한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민족이 찢기고 상한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주변에 힘 있는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고 북한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지금 중국 편에 붙어서 미국 편에 붙어서 북한 눈치 보고 잘해주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아멘.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아니, 민족을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은혜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정치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상하셨다면 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찢으시고 상하게 하시고 때리신 자리를 여러분 재수 없어서 실수했어서 나쁜 사람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지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되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게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슬프디 슬픈 노래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선자는 절망의 봉우리만 본 게 아니에요. 절망의 계곡만 본 게 아니라 뭐도 봤어요? 희망의 봉우리도 함께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들만큼 힘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결국 다 끝난 것 같은, 아까 물이 차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도망갈까 봐 돌을 그 위에다 얹어놔 버렸으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필요하니까 대제국을 망하게 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괜히 아무나 해주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 언약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희생하고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다 무너지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비웃고 아무것도 없는 다 끝난 상황을, 무리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위에 돌까지 얹어놓아서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긍휼과 성실히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렸을 때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 살피시사 하나님, 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새 일을 시작하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일의 예물들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일어났던 이 기적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새 역사 현장을 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